(9월 17일) 새벽 설교 방송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비온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지만 집 앞에 와 있는 애굽의 수레를 보고는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야곱의 기운이 소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없었던 의욕이 생겨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입만 열면 죽겠다는 소리만 하던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막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그랬더니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한다고 나 죽는 꼴을 보겠냐고 호통을 치던 그런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잃었던 삶의 의욕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장 28절에 야곱이 말했죠.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요셉을 보겠다는 겁니다. 야곱은 설레는 마음으로 요셉이 보낸 그 수레에 올라탔습니다. 기분이 좋았겠죠.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얼마 만에 웃는 건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았습니다. 야곱만 그런 게 아니었죠. 아들 며느리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 모두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흉년으로 같이 굶주린 가축들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죠.
그렇게 이곳을 떠나려고 짐을 꾸리는 모습을 보던 야곱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 이렇게 그냥 떠나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모두가 짐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땅을 떠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애굽에서의 생활을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이 자꾸만 무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이대로 떠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이고 브엘세바를 떠난다는 것은 곧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곳은 야곱 가문에게는 신앙의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곳이었고 또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야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냥 떠나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냥 좋아서 요셉 만날 일에 마음이 부풀어 올라서 앞만 보고 그냥 달려간 게 아닙니다. 지금 기근이 왔고 요셉이 나타났습니다. 무조건 가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브엘세바에 멈춰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여기를 벗어나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사를 드려보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다면 여기에서 굶어 죽겠다는 각오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를 다 드렸는데도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신 건지 거부하시는 건지 좀처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대로 이 땅을 떠나도 되는 건가 고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2절 말씀이죠.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희생제사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상 중에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막상 하나님은 야곱아 야곱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는 야곱이 어린 시절을 지냈던 곳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교통하며 지냈던 추억의 장소입니다. 지금 너무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있기에 이미 1절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신중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라고 부르십니다. 어린 시절 함께했던 야곱을 1대1로 만나며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야곱아 야곱아. 한밤중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목이 메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어릴 적 나를 불러주시던 그 음성 그대로 오셨구나. 야곱은 콧등이 시큰해진 채로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 은혜와 사랑의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변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주님을 향한 사랑도 우리는요 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릴 적 가지고 있었던 순수한 신앙도 아주 쉽게 잃어버리는 게 우리들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가정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또 손자 손녀들까지 생기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집니다. 내가 보고 싶은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잠시 내려놓을 때도 많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한결같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더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몸은 자랐고 나이도 많아졌고 순수했던 신앙도 많이 퇴색되어 버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어릴 적 나의 모습, 처음 신앙의 모습, 첫사랑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과의 첫사랑을 날마다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처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 순수한 신앙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요. 내가 원하는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결정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불러도 주님께 먼저 묻고 손자 손녀가 불러도 주님께 먼저 묻는 것이죠. 가족들과 자녀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어서 가자고 말할지라도 나의 하나님께 먼저 묻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신중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고민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도 결정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을 먼저 쌓아 올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게 제일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가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야곱을 찾아가신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야곱의 고민을 다 아신다는 거죠. 야곱에게는 감사의 마음도 있었고 걱정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흉년을 만났는데 이렇게 먹을 것을 많이 주셨잖아요. 요셉도 살려주셨고 또 그 요셉을 만나게 해주신대잖아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겁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는 이 땅을 정말 떠나도 되는 곳인가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과연 그 애굽 땅이 안전한 곳일까? 이 아들들의 말을 믿어도 되는 걸까? 정말로 요셉이 보낸 수레인 걸까? 요셉이 보고 싶다고 해서 요셉이 부른다고 해서 내가 무턱대고 이 땅을 떠나버려도 되는 걸까? 야곱은 마음이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잡한 마음으로 고민만 한 게 아니라 사람들 찾아가서 상담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는 야곱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3절과 4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요 아주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궁금한 거를 다 알려주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아신 겁니다. 두려워하는 이유도 아셨어요. 왜 가야 하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내가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번성케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애굽 땅에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도 놀랐을 겁니다. 이 브엘세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지막 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어놓은 경계선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한계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만 일을 하시는 게 아니로구나. 애굽에서도 우리를 번성시키실 수 있는 거로구나.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그 편협함을 반성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니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약속하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지 궁금했을 겁니다. 애굽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닌데 과연 잘 살 수 있을지, 살아 돌아올 수는 있을런지 아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갈 거다. 그리고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과 같은 땅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를 번성케 하실 겁니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애굽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땅 같아 보였지만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니까 온 땅이 변화됩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을 그 땅으로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 애굽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이 도시가 죄 많고 타락한 땅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나그네들 덕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북부산 신앙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올라간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공중으로 다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살아가는 애굽 생활, 지구 생활, 한국 생활, 부산 생활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시는데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랬습니다. 너는 그 땅에서 죽을 거라는 말이죠. 너의 후손들이 돌아오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섭섭해할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큰 계획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셉이 자기의 눈을 감긴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로 요셉이 살아있구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기쁜 마음으로 잠을 자고 날이 밝자마자 재빨리 수레에 올라탔습니다. 얘들아 애굽으로 가자.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브엘세바를 떠나게 됩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의 마지막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는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들까지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키우던 가축들까지 전부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가축들도 오랫동안 잘 먹지를 못해서 삐쩍 말라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죠. 모든 가족들이 그 흉년의 고통을 당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요셉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참 신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가십니다. 그 애굽에는 요셉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원수 마귀의 땅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타락의 땅으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 요셉이 그 땅으로 가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 돼버립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곳에서도 사람을 살려내는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애굽의 요셉으로 인해서 지금 온 열방이 생명을 얻고 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고백이 맞다는 겁니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런 거는요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동행하심이 그 어떤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요셉처럼 어딜 가든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변화시키는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이렇게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내가 머물러 있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되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내려갈 때에도 주님이 함께 가시고 올라올 때에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8절부터 27절까지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 나와요. 27절 말씀을 보면은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명단을 기록하고 숫자를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크지 않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굶주렸고 지쳐서 다들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큰 민족으로 번성하기 위한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400년 후에 애굽을 나올 때는요 수백만 명의 민족 공동체로 번성하게 됩니다. 그들의 출발이 지금 애굽에 들어가는 이 70명의 가족들이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이름들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이름들입니다. 형통함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바로 이 명단에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서 구원의 명단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형통함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번성함의 출발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격은 없어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필요한 훈련도 허락하실 겁니다. 요셉의 형님들도 보면은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동생을 팔아 넘긴 사람들이었고 자기들끼리도 맨날 다투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대열에 들어간다는 게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내야 하겠죠. 요셉의 형제들도 그렇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흉년을 만났고 고난을 만났으나 하나님의 훈련을 잘 감당해서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다투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상처도 많고 뭔가에 집착하는 일도 많고 그래서 양보하지 못하는 일도 많습니다. 애굽으로 가자고 그래도 여기가 약속의 땅이라고 우기면서 안 가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서 그저 내 생각과 경험만 따라갈 때도 있을 거예요.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국가의 방역 지침을 어기면서 헤브론 땅의 예배, 가나안 땅의 예배만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염병의 피해를 끼치고 말았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애굽에서도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시잖아요. 거기에서 하루 이틀 지내는 것도 아닙니다. 40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집들이 남아있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연약함이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시는 훈련을 잘 받아서 구원의 명단, 축복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스라엘처럼 수레에 올라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으로 가라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또 애굽에서 나오라면 나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라면 건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흘러가는 세월에 우리의 신앙을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더 깊어지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실망도 잘하고 낙심도 잘하고 시험에 들기도 잘하면서 자주 흔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훈련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어딜 가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과 자녀들의 이름과 손자 손녀들의 이름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명단, 형통의 명단, 그 축복의 명단에 기록하여 주셔서 두려움 다 버리고 담대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